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수양이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여름수양의 주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름수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강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에서나 직장에서 힘있게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수양회 하기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신앙을 깊이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본질적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너무나 은혜가 컸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큰 분이 되고 또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은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은 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착하게 그냥 찬물을 띄운 듯한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할례가 없어도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서로 다툼과 변론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점점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소란해지고 안디옥 교회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보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교회가 시끄러지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렇게 확산시켜서 문제를 그렇게 소란하고 다투게 할 필요 있는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할래 해주지 그거 할래 하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양보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본질 문제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본질,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연결하기 원합니다. 윤리적으로 좀 잘못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영접해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 복음신앙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1장 할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큰 수확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할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인정할 수 없다.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그런 이 말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그 말에 수긍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신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순수 복음신앙을 수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 격렬하게 논쟁을 하게 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과 변론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했는데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의논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교회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장로들과 사도들은 일제히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강구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처럼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그들이 이를 주장한 데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할례를 행하라고 똑똑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씀에 이렇게 모세의 법대로 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말씀에 있는 것을 함부로 그냥 여기느냐? 또 이것은 2000년 이상 그들이 항상 해왔던 이런 풍습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다가 뭘 안 하면은 뭐가 좀 빈 것 같고 오히려 한 것을 계속 하는 게 편하고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니까 그들은 뭔가 이상하고 허전하고 이제 이 전통을 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신앙의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율법 신앙의 이 율법 중심의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율법이 아니고 율법 중심의 생각을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나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왔고 원형이 왔으니까 그림자는 필요 없습니다. 모형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어떤 다른 행위도 필요하지 않게 됨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만약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수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신앙이 변질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고 이게 은혜인데 좀 그것은 부족하고 뭔가 할례를 해야 된다 뭔가 이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복음신앙이 훼손되고 결국은 복음신앙이 무너지고 보이는 믿음보다도 행위를 강조하게 되니까 율법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기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아닌 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멘붕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아니, 나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니래. 그럼 난 뭐야? 내가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뭐야? 아주 이건 혼란스럽고 또 뭐 할례를 해야 된다니까 이거 도대체 뭐하는 지금 상황이냐?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 이제 그냥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믿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다 무의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상정했고 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복음신앙의 아주 핵심이고 구원의 본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매일 매순간 영접하며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바른 행위를 요구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유혹을 받지 말아야겠습니다. 중세시대 캐톨릭에서는 면죄부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그냥 돈 갖다 바치고 재물 갖다 바치면 그들이 지은 죄를 다 사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중세시대 이것이 이 신앙 사람들이 쫙 퍼졌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내걸고서라도 루터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수 복음신앙을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생명을 내걸고 수호를 한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이단에서는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의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면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 믿는 게 저 모양이야. 아니 저게 구원받은 거 맞아? 도대체 신자가 저 따위야. 이렇게 말하면서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믿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믿음 플러스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유혹을 받기 쉬운 신자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마음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막 시달리는데 저기는 뭔가 분명하긴 한데 나는 믿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기서는 그냥 뭔가 확실하게 해결해 준다 이러면 거기에 그냥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믿음 플러스 뭔가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혹을 받은 자들이 UBF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 이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는 이 신앙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질된 신앙이요, 이것은 점점 우리의 순수 복음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요구되는 일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제2장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음을 확신하는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할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사람들과 또 오직 믿음이 요구된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막 갑론을박하고 여러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얘기하고 막 핏대를 올리기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논쟁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그들이 심령이 깨끗해지고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을 체험적으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동일하게 구원하신다는 실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도 구원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 일인지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십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도 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도 하지 못하는 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루살렘 성도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입니다. 그 선물, 그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수고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저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상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게 되고 이 무한한 축복과 은혜가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 살아 좀 쪼들리게 살 수도 있고 궁핍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 천대를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황태자 황공주도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찬양한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어디 그냥 은혜를 까먹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입 떨어지가 너무나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너무나 그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물질도 참 감사해서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은혜로 주님 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참 사모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참 음식을 먹으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또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또 조성스럽기도 하고 또 부담도 갖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사모님들이 아이고 이걸 내가 해야만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나야 받은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감당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는 수양관에 그 수양관 이름이 새중앙교회 수양관인데 여기 저쪽 새중앙교회 수양관 경기도 분당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갔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선교관에 가보니까 막 선교사 숙소가 100개 정도가 있고 뭐 카페도 있고 뭐 의료실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운영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교회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 적어가지고 한다. 누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고 시간 채우고 그렇게 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기 있는 참 신자들은 참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또 함께 은혜로 감당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씀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센터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것도 그냥 내가 당번이니까 그냥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진 베드로가 직접 자기가 체험을 가지고 한 얘기니까 반대 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을 또 보고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했습니다. 뭐 바 예수라는 그 마술사가 이제 눈이 멀고 또 안진뱅이가 루스드라에서는 막 일어서고 또 뭐 서기오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이 막 개종을 하고 이런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이러한 변화의 기적의 역사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구원을 이루신가를 이제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증거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더 보충해주고 더 확신하게 입증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치자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야고보가 또 한 수 거들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구약의 예언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즉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베드로가 말한 사건들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예언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건, 그것이 아모스의 구약의 그 예언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결론지었습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알고서 안디옥 교회는 아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냥 그 할례 문제로 막 짓눌렸는데 마음이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아주 마음이 자유스럽고 홀가분해지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편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방인 신자들이 멀리해야 할 사항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 신자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눈에 거슬리는 어떤 죄악된 그 이방 문화는 삼가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행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항상 읽고 듣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안식일마다 매 주마다 이렇게 듣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뭐 구원과는 기울지 않고 그냥 뭐 그건 괜찮아 그냥 이건 문화야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런 죄악된 문화를 따라간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용을 당할 것입니다. 저게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저걸 그냥 문화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것다. 이것을 통해서 야고보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그 신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배려하도록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죽음에서부터 자유하고 영생을 누리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그 자유로 죄를 지었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자기중적으로 그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죄를 범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노릇을 하라고요? 종노릇, 종처럼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가 그냥 자기중립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은 다른 신자에게 이 상처를 주고 그를 힘들게 합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제 서로 참다 못해 헐뜯게 되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사랑의 종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주장은 순수 복음을 해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신자는 구원을 위해서 이제 행위를 요구하는 잘못된 신앙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도움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희가 착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신앙을 변치 않도록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이제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 마음이 흐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 사실을 항상 마음이 새기며 모든 일을 감당하며 또 은혜로 서로 이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